예식에 앞서 사회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저는 오늘의 사회자 아나운서 김재우입니다. 자, 그럼 오늘 결혼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면 하객분들께서 노래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스러운 결혼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양가 어머님께서 두 사람의 앞날을 밝혀주는 의미를 담아 화촉을 전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신 양가 어머님들께서 여기서 입장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셨다고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너무 아름다우신 분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모두 입장을 마치셨고요. 이제 신랑 측 어머님께서 먼저 화촉의 불을 맺히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어서 신부 측 어머님께서도 화촉의 불을 맺으시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신랑 신부가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가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다음으로 양가가 하나 되었다는 의미에서 감사와 환영의 마음으로 맞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마주보고 서주시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맞절. 이제 내빈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귀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인사. 이제 부모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부님께 신랑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하고 여쭤봤는데요. 신부님께서는 말을 정말 예쁘게 하고 마음이 넓고 깊다는 점이 신랑님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평생을 함께할 신랑으로서 최고의 장점을 매력으로 갖고 계시네요. 자, 그럼 말도 마음도 예쁜 우리의 신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생기고 늠름한 우리의 신랑이 뒤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객분들께서는 이런 신랑의 멋진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 입장! 신랑이 아주 멋지게 입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제가 신랑님께는 신부님의 어떤 모습을 반했는지 물어봤는데요. 처음으로 가까이서 신부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을 때 너무 예뻐서 반했다고 합니다.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이어져 이제 신부가 문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우리의 신부가 이제 신랑을 향해 오겠습니다. 이 떨리는 순간이 평생 행복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환호성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입장.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 안철. 이어서 신랑 신부는 내일을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서로에게 맞춰 한 발짝 물러서 배려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는 두 발이 하나가 되어 언제나 당신의 발전을 응원하며 당신과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당신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후회 없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2024년 8월 30일 신랑 이기주 송현재원.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체에 분량되고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동규 시인이 쓴 즐거운 편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의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라. 언젠가 그대와 한없이 배고픔을 해일 때에 오랫동안 정해져온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오리라.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 시가 우리 결혼 생활을 참 잘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인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이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일상적인 사소함으로 동일하게 그 사람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 상대방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고백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연인이 아닌 부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랑이 한철의 똑같은 사랑, 한때 화려하게 피었다가 화려하게 끝나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신역수 같은 나누이지만 늘 한결같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고 지켜주는 그런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두 사람이 성숙해야 한다는 것. 성숙. 오늘부터 두 사람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시고 세워진 이 가정을 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성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두 사람은 신앙의 유무와는 별개로 예수님을 목표로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흉내내고 또 재현해 나가는 것이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길래 그것을 따라가는 가정이 복되고 두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슴 가득 끌어 안으셨죠. 그들을 자신 안에 직접 담아내신 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방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비우셨어요. 다른 사람을 담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각자가 서로를 담아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나의 주장, 성격, 고집, 스타일, 욕심이 가득하게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각자의 건립보기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30여 년 동안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겁니다. 갈등이 생길 거예요. 의견이 충돌하고 감정이 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구겨지는 일들로 비일비재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자신을 비우는 사랑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두 사람이 내 안에 가득 차있는 나 자신을 비워내고 서로를 담아낼 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을 가정 가운데 그리고 서로에게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기꺼이 약자가 되는 겁니다. 져주는 겁니다. 패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영어로 루즈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의 러브라는 단어와 한 글자 차이입니다. S가 V로 바뀌었을 뿐이죠. 러브는 루즈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져주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온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위치시키시고 자신을 비우심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이자 볼품없는 무저가 되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는 사랑을 통해서 남편과 또 아내를 가슴 안에 담아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완벽한 사랑, 온전한 사랑,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랑을 이루어내시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과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 중 두 번째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라고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도망치는 거 사랑 아닙니다. 멈추는 거, 중간에 되는 거 그거 사랑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어떠한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특별히 인간이 이 땅에서 정말 단순히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부르셔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나누거나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함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해외에 선교를 나갔을 때 한 원주민 노부부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참 인상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수십 년 동안 정신질환을 겪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현지 의료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마을에서도 격리되시다시피 비참하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의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한순간도 곁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내 아내를 등에 업고 모시고 가면서 심지어 밭에 잃어버려 나갈 때도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에도 아내의 짐을 흐르는 것이 걱정되어서 늘 모시고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 부부를 보았는데 이상하게 두 분의 모습이 어두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퍼 보이거나 비참해 보이지 않았어요. 특별히 할머니는 이 세상 그 어떤 연인보다 행복해 보였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랑받는 여인처럼 보였던 거죠. 뭡니까?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이 남편이 아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 증인들 앞에서 새로운 부부관계를 맺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는 두 분에게도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신랑은 아내는 남편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두 분 곁에 남아주시는 두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두 사람의 성숙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마지막 열매는 이 가정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이 풍성한 가정,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가정,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맞는 그러한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부모들에게는 자랑이 되어지고 또 이웃과 친지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귀한 두 사람의 가정,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서울 선언을 들어가겠습니다. 신랑이 이주군과 신부 형제원장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는 하나님 앞과 여러 신실한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사랑을 하시므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을 공고합니다. 그런 즉 이제 특이하게 한국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착수해 주신 것을 사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책에 신부가 먼저 손 걸어주시고 신랑이 손 걸고 제가 손 걸고 제가 잠깐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둘이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이주군 현재원 양을 31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름답게 돌보시고 지키셨다가 이 시간 우리 주님 정하신 때가 되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귀한 결혼 예식의 시작을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의 걸음과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슬픔과 근심과 연결을 모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이겨내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우리 주님과 같이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끊이지 않는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며 자신을 비워주는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세워주시되 건강의 복을 더하셔서 이 가정 가운데 병마와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주셔서 넘치고 남음이 있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의 복을 더하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이 탄생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까지 두 사람을 또 사랑하며 양육한 양가 부모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온전히 독립된 한 가정으로 떠나보내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두 사람과 가정을 통하여서 효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영원까지 이끄시고 붙드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의 친구 김구현입니다. 사실 제가 한 3개월 전쯤인가 이 웨딩홀에서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랑 친구가 지금 얼마나 피곤할지 짐작이 갑니다. 아마 성사선언도 끝나고 축하할 때쯤 됐으니까
이제 좀 하시는 놓겠다 싶었는데 아닙니다. 좀 더 힘내셔야 돼요. 밤 10시 정도까지는 아주 그 임기응변이 필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피곤을 응원하는 마음 담아가지고 축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신부는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눈물과 걱정으로 함께 해주셨던 부모님의 보살핌에 감사하며 남은 평생 최선을 다해 효도하며 갚아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어머님 아버님 그 사람 모두 크게 안아주십시오. 계속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은 지금까지 많이 모자라고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듬직하고 든든한 아들로서 언제나 부모님께 효도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계속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는 사진, 신랑 신부 내리게 인사. 네, 이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낀 점은 찰떡궁합의 신랑 신부와 정말 따뜻하고 밝은 하객분들의 응원이 합쳐진다면 신랑 신부가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환한 앞날을 향하는 신랑과 신부의 행진, 하객 여러분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박수보다 10배, 20배 더 큰 박수와 환호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찬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